예.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고난의 해결이 아니라 목적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공통적인 바람이 있죠. 그것은 편안하면서도 평안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바람은 항상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문제와 직면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면하게 될 고난과 고통에 어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통을 주는 고난은 그 해결되는 기간이 각자의 고난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또 고통을 주는 그 고난의 깊이, 또 그 크기, 그리고 종류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난은 한 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중첩되어서 우리에게 순식간에 찾아올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밀듯이 쳐들어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짜증날 때 있지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짜증 지대로다 막 이렇게 여러분 외칠 때가 있잖아요. 이 고백이 결국 뭡니까?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의 그 어떤 라인, 어떤 나의 그 능력을 살짝 넘은, 여러분 그 고난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이 한 개만 온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중첩되어서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요 내 한계에 언저리에 있는 것들이 중첩돼서 오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게 오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이렇게 짜증난다는 표현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우리 고통만 주고 아픔만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매번 이야기를 하죠. 고난을 경험해 봐야 사람은 좀 강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등치가 강하다, 키가 크다 해서 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보면 어떤 태도, 어떤 의지, 이게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어떤 보니까 외형적인 이게 여러분요 그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경험해봐야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강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무시를 좀 경험해봐야, 무시를 좀 당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서러움도 좀 당해봐야 합니다. 그 서러움을 겪다 보면 이제 그 서러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는 법을 나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러움을 받았을 때 그 서러움을 나름대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서러움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서러움을 받지 않으려고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처세를 그 서러움을 당하는 현장에서 내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 쓰는 법을 배우기 전에 얼마나 돈을 버는 것이 힘든 일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부모님들이 대신 혹독한 대가를 치러서 얻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준 그 물질이 여러분들은 그냥 온 줄 알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땀과 피묻힘이 없이 그냥 저절로 온 아주 손쉬운 물질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모든 서포트를 다 받고 있는 청년들은 여러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본 청년들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도 부모님 곁을 안 떠나본 청년들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그런 청년들은 너무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모든 능력을 집대성하면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자립심이에요. 자립심.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처세도 마찬가지예요. 처세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립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변이 달변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립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립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난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전해야 되고,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지, 부탁을 해야 될 때도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서야 할 것인지,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사람, 이건 나름대로의 그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자립심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님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해줘 버리면 여러분, 자립심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세상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만 조금 바뀌면 여러분, 그게 다 힘들대요. 막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힘들대요. 고등학교 가다가 대학교 가면 대학교가 제일 힘들대요. 대학교 다가다 여러분요, 군대 가면 군대가 제일 힘들대요. 군대 갔다 와서 직장 가면 직장이 제일 힘들대요. 직장 가서 결혼하면 결혼이 제일 힘들대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애 낳는 게 제일 힘들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직 고난을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 자립심이요, 나이를 그냥 먹는다고 해서 이 자립심이 저절로 성장하느냐?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상담에도 어린아이라는 그런 부류가 있지요. 이게 뭡니까? 분명히 신체는 어른이야. 근데 모든 생각, 모든 태도, 모든 자립심, 이건 완전히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니까 결국 뭐냐?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보호만 받는 사람, 그게 익숙한 사람은요, 이 자립심이 전무한 거예요. 결국 얼마나 겁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성공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한 힘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온 것, 여러분, 이것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어요. 사서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집 좀 나가 보세요. 계속 집에만 붙어 있지 말고 집에 좀 나가 보시고, 제발 좀 국제 미아도 한번 대해 보시고, 한번 인생에 한번 생고생을 한번 해 보시라 이겁니다. 무전 여행도 한번 떠나 보시고, 대한민국 한번 여러분 아무런 돈 없이 자전거 하나 끌고, 아니면 여러분 두 발 갖고 한번 여러분 여행 한번 떠나 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뭡니까? 세상 사람들 경험을 해보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처도 한번 해보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부탁을 해볼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걸 한번 경험해 보라 이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 고난의 해결에 무엇보다 집중을 합니다. 빨리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고난이 빨리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이 고난과 아픔이 빨리 사라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고난의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얻는 교훈 내지는 유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즉,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감기나 어떤 몸살이 걸리면 약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제 동생이 복귀 목사가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항상 하는 말이, 미국에는 절대로 약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약을 안 준다는 겁니다. 약을 안 주는 이유는 뭐냐면,
몸살이 걸리고 감기 걸리면 그냥 집에 가서 쉬라 그런대요. 비타민제 먹고 그냥 쉬래요. 그러면 그렇게 쉬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항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항체가 결국 내 몸을 강하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어느 정도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감기 증상, 재채기하다 콧물 난 것때 이것도 여러분이 병원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로 가서 약을 달라 그러지요. 그래서 그 약을 먹어요. 그러면요, 약 기운으로 빨리 이깁니다. 빨리 이겨요. 빨리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 기운으로 빨리는 해결되는데 항체가 없어요. 항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체력 싸움이 되었을 때, 체력 싸움에서는 이제 공부하든지 뭐든지 여러분 체력 싸움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에 비해서 약간 여러분 열등한 체력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결실과 열매를 우리가 걷게 되는가, 바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산한청 여러분, 고난을 해결받았느냐 해결받지 않았느냐, 왜 지금 이 고난은 해결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불평밖에 안 나와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짜증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을 것이다, 분명한 나에게 좋은 결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의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이 고난을 나름 즐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까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청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인생에 있어 최악의 고통, 최악의 아픔을 경험한 한 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녀가 분명히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누렸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녀가 이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해결받은 것을 끝났고 인생 편안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 해결을 통하여 그의 인생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어떤 결론이 있었는가, 바로 이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성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서도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는 여성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겼지요. 우리 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에 보니까 결국 아들을 하나 가진 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부는 누구와 함께 나오고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과 장례 절차에 여러분 선두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 주인공은 누구였느냐? 바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장례 절차는 어떤 절차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의 장례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아들의 장례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아마 인생에 있어 최악의 고통과 아픔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최악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주님은 죽었던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7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포기했던 자녀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놀라운 주님에 대한 변화, 인식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 우리 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주님에 대한 소문이 이곳저곳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고난이 해결되는 시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해결되는 시기는 의미가 없다. 지금 그녀는 아들의 죽은 위기와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마을 사람과 함께 성 바깥으로 아들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 동안 절대로 그 시신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바로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바로 그 무덤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요, 죽으면 보통 하루 내지는 이틀 안에 그 모든 장례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녀의 아들은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어제 아니면 여러분 길면 모레, 이틀 전에, 어제 아니면 이틀 전에 죽은 그 아들을 지금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녀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그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그녀 아들을 지금 여러분요 장례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전혀 뜬금없이 주님이 오셔서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7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아,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살아난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문이냐?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그녀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렇다면 주님은 아들이 죽기 전에 오시면 더 좋잖아요.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아들이 여러분요 죽기 이전에 여러분 살려내시면 훨씬 더 여러분요 모든 것이 순조롭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도요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신 케이스가 몇 개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조금 여러분이 일찍 오셔가지고 아들이 여러분 거의 죽기 직전에 여러분 아들을 살렸으면 아들이 죽었다는 그 슬픔을 이 어머니가 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들을 여러분 그 시체를 여러분 관 속에 넣는 이 모든 고통들, 이 살이 찢기고 가슴이 찢기는 이 모든 고통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요 그때 오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오셔서 지금 고쳐주셨냐, 이것입니다. 미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왜 주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늦게 오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 이렇게 한번 의심을 던져보는 그 베이스, 그 기제는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바로 해결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에 대한 해결에만 목적을 두니까 빨리 와서 해결해 주면 좋잖아요. 빨리 와서 빨리 이거 해결해 주면 역사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불가능 없으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화두를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는 해결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항상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때 왜 안 찾아오셨어요? 왜 그때? 그리고 주님, 지금 제가 보건대 모든 상황과 여건으로 다 봤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기적을 일으킬 때가 바로 지금이라니까요.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킬 때가 지금이라니까. 지금 주님 뭐 하세요? 주님, 심지어는 여러분요, 내가 완전 만신창이가 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여러분 힘 다 빼었을 때 그때 와서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때로는 여러분요, 하나님 왜 하나님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우린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고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아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아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나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빨리.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책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에 대해서 막 부정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하나님 안 계시죠? 막 살아 안 계신 거죠? 막 죽은 거죠? 막 이러기까지예요. 심지어는 지금까지 아름답게 잘 키워왔던 믿음과 신앙까지도 막 포기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어. 이런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여러분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안 계신다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사랑해도 나는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해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해결에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해결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집중하시느냐면요, 그 고난을 통한 열매에 집중하시는 분이세요. 그 고난을 통한 그 결과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때로는 고난에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를 아직 맺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여러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직 그 열매가 맺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열매가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그대로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역경을 허락하신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 그리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아직 해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 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에 좀 집중해요. 유익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은 해결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란 거예요. 유익. 여러분 이 유익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에 밀어 넣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을 자꾸 고생하는 방향으로 자꾸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도 제 아들한테 자꾸 뭔가를 제시를 합니다. 아들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래서요 가급적이면 제 아들을 자꾸 제 손에서, 제 영역에서, 저에게서 막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너 어디 한번 가봐. 어디 한번 가봐. 그러면 저희 아들은요, 너 어디 한번 가볼래? 그럼 너 어디 가서 한번 이거 한번 해볼래? 시도 한번 해봐. 그놈의 노은 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 제가 그 자식을 계속 제 자식을 고생하는 방향으로 계속 밀어넣는 이유가 왜 그런지 제 자식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제 자식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밀어넣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얻는 귀한 교훈, 삶의 방식, 자립심,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터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책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책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경영학 교수님이 여러분요 사업을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부장님들이 훨씬 사업을 잘하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책에서 여러분요 경영할 때 여러분 닥치는 모든 여러분요 위기와 고난과 역경, 여러분 그건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도전하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는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들을 자꾸 그렇게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 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밀어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셨으면 훨씬 좋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아들이 온전히 죽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최악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서 인간의 힘을,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포기한 그 상황, 그 상태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때 찾아오는 것만이 그 다른 어떤 때 찾아온 것보다 가장 그녀에게 뿐만 아니라 그 모두에게 최고의 열매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결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고난의 해결, 고난을 통해서 결국 어떤 유익이 있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고난은 주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해결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3년 가운데 거의 초입 단계입니다. 초입 단계. 주님은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자 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처음서부터 예수님은요,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면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서서히 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뭔가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섰어요. 그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그래서 주님은 초반기, 사역 초반기에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무조건 기적만 행하셨어요. 무조건 역사만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따라다니는 건 결국 뭘 말하느냐, 지금 이분이 뭔가 다르거든요. 뭔가 역사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여준 거 보니까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든 선지자들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와서는, 오늘 본문에 와서는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은 나인성 과부에게는 고난의 해결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해결이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우리 한번 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6절 시작. 자,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에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결국 경외죠. 경외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이 저 지방에서 옛날에 좀 조폭 생활을 좀 하신 분이에요. 조폭 생활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좀 걸걸해요. 걸걸합니다. 그리고 이분이랑 어딜 못 가겠어요. 어딜 못 가겠습니다. 커피숍 가서 여러분요, 커피숍 가서 조용히 뭡니까, 뭐 라떼 하나 주세요. 뭡니까, 주세요.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뭡니까? 제가 라떼 주세요. 그랬더니요, 저쪽에서 뭐 따뜻한 거 드릴까요? 뭐 찬 거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깨가지고요, 뭐 라떼 달라 하시잖아, 라떼. 그러면서 막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대화 중이잖아요. 대화 중. 그 눈을 막 부라리고 막 눈동자가 여러분요 다 튀어나오게끔 막 눈을 이렇게 막 부라리고 막 하세요. 그리고
카페에서 여러분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뭐 언성을 높이고 뭐 그분도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막 그런 분이에요. 막 그런 분. 네. 그래 가끔 저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누구도 자기는 두렵지는 않대요. 누구도 무섭지가 않대요. 그러면서요 저한테 살짝 왔어요. 근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눈을 못 쳐다보겠어. 담임 목사님 눈을 못 쳐다보겠어. 무서워 이래요. 무서워. 그래서 그분은요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 결국은 뭐냐? 두려움이 한 종류예요. 상대방에 대한 공경은 두려움이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공경과 존경이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권위를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 인간으로 내가 본다면 그의 말은, 예수님의 말은 그냥 인간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때부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전환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만 다녔어요.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 번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분요 몇십 년, 그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여러분요 인정하는 데 있어 기간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내가 어느 정도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느냐예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요 주님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단계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은 그냥 주님인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그런 분 아니야,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그냥 간단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 친분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어떤 셀장의 동료 때문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관심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의 평화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굳이 주일 성수를 꼭 지켜야 한다는 의식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주님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니다가요 조금씩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주님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일 수도 있겠다, 주님이 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무심코 다녔는데 주변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해요. 누군가가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변화된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있네,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서서히 오픈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요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마음에 좀 찔림이 좀 와요. 뭔가 여러분 뭉클할 때도 오기 시작을 해요. 어쨌든 마음에 좀 기쁨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점점점 주님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제 뭔가 있구나. 주님이란 존재가 그냥 주님이 뭔가 여러분 구원자인 것 같구나. 이제 서서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인식이 성장을 해요. 그러면요 이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다가 여러분 기도에도 한번 나오고 국내 선교에 한번 참여하게 되면서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주님은 진정으로 내 구세주요, 내 구원자라는 분명한 인식의 깊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더 깊이 속에 들어가면 주님은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내 삶의 방향이 되시고 내 모든 목적이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분임을 다시 고백하는 단계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결국 뭐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믿음의 변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요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 주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바꾸게 될 수 있는 하나의 혁신적인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경험하면요, 주님을 옛날에는 그냥 4대 성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다 보면 점점점 이제 뭐냐, 고난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일 수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내가 점점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던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하다 보니까 때로는 누가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내 삶 가운데 뭔가 조금씩 여러분들 풀리는 것 같아, 뭔가는 바뀌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 같네, 뭔가는 역사하는 것 같네. 여러분, 그러면서 서서히 뭡니까? 서서히 주님을 인식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시편 119편 7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주의 율례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강력하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고난이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다닌다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순교는 끊임없는 조롱과 복음 때문에 끊임없는 핍박과 복음 때문에 끊임없는 피해와 자기 손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 수많은 여러분요, 핍박과 고난과 연단을 견뎌낸 사람만이 맨 마지막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주님 순교하게 해주세요, 순교하게 해주세요. 저도 할 수 있으면 어차피 죽는 거 마지막 순교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때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20살 때, 20대 때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도만 시작하면 마지막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전에 항상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나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거지만 옛날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그 일촌, 그거 뭐죠? 그 도토리, 싸이월드, 싸이월드를 아는 청년들은 많이 늙었다는 이야기죠. 28기들은 싸이월드가 뭔지 모르죠. 도토리가 뭔지도 모르고, 파도 탄단 말이 뭔지 모르죠. 거기 보니까요, 어떤 아랍권의 빈 강단이 있어요. 교회인데요, 그 강단에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그날 즉시 총살당한다. 그날 그냥 그 자리에 다 죽는데요. 그러면서요, 그쭉 설명해서 맨 마지막에 그러면 다음 설교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렇게 탁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칼럼을 읽고 여러분 제가 그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안 불러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그 전제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했던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원샷 원킬이에요. 그냥 대급박에 그냥 총알 한 방 빵 맞고 그 자리에서 빡 죽는 거, 이렇게 순교당하는 거. 그냥 무슨 손톱 빼면서 막 발가락 꺾고 막 이렇게 죽이는 거 말고, 발가락 자르고 혀 뽑고 이렇게 서서히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럼 나 믿을래, 그러면 앞니빨 하나 뽑고 이렇게 말고, 그냥 심장에 빵 쏘고 그냥 이런 거 원했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결단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요 거부하지 않는 이 끊임없는 여러분요 훈련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해결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고난은 여러분을 정말로 멋진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은 주님을 알리는 도구가 되는 유익이 있어요. 주님을 알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 나인성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더라, 얼마나 즐겼더라, 얼마나 누렸더라,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더라,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뭐냐?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해결은요, 누리기 위함이 되면 안 돼요. 그 고난의 해결은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내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웬만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크든 작든지 간에 기적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쯤은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여러분요 고백하고 나눠주고 이야기하고 도전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 어떤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역사해 주셨던 그 간증과 그 기도 응답에 여러분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던 리스트.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리스트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무시예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무시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에 대한 리스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꿈이 없으니까 기도에 대한 리스트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목적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리스트가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에 대한 여러분 것을 면밀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기도 응답 노트도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 노트가 없으면 여러분 맨날 여러분요 무슨 뭡니까 뭐 인스타그램 뭐 그런 거 여러분 뭐 찍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찍어도 돼요. 찍으세요 마음대로. 찍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 내용을 좀 찍어서 거기다 올리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여러분만의 어떤 노트나 에버노트나 아니면 메모장이나 그런 데다가 여러분요 오늘 이런 경험, 이런 기도 응답,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여러분 기록해 놓으라 이거예요. 주님 오늘 늦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파란불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진짜 파란불이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우연이네, 운 좋네 이런데요, 그걸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늘 너무 운동했어, 너무 더워, 오늘 너무 더워. 하나님 이 더울 때 바람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요, 바람 싹 불었어요. 그러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기도를 안 하면요 시원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다 성공해야 되느냐? 다 응답이고 다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좀 힘들어도요. 그 힘든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로서 여러분 위드 축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위드 축제 기간 내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호흡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들, 주님을 경험한 체험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주님이 하셨음을 맨 마지막에 고백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전히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전히 그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